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사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대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유일한 도움 되셨던 주님께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1년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도움 되셨던 유일한 도움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유행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 안전한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수확이 줄어드는 것에 실망하기보다 그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나의 작은 수확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역의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재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세움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린 양들에게 대언하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0명의 안수 집사와 7명의 권사가 피식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째 주일에 있을 임직식을 기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된 교육부서의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올 테인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주님께 하나된 마음으로 안전한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부 예배의 자리에는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하시어 주님께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각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교육자들, 지도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체온 측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석에 앉을 때는 일정 거리 간격을 꼭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턱과 코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진광전원교회 채널을 통해 오후 1시에 게시됩니다. 금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드린 헌물은 가나안 집 시설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사진 촬영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진광전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안과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말자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지 말자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 유래에서 찾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한 2달여간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도 희생자가 있었고 또 그의 그 땅에서 농사의 소출이 없기 때문에 모진 겨울을 지내면서 꽤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또 한 해의 소출을 거둠으로써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것을 추수감사절의 어떤 유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절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사실 주일입니다. 모든 절기 위에 있는 절기는 주일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주일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때가 있다라고 하여서 절기를 잘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매 주일은 너무나 귀한 날이고요. 어떤 절기보다 사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 어떤 절기에 임하는 마음보다는 사실 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한 절기기에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절기를 대하는 마음보다도 더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논란보다는 여러분, 기왕 주신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냐면 우리가 절기를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한 해 주신 것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점점 형식화되고 또 마음이 없는 감사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장 어떤 마음이 많이 먼저 드십니까?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놓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감사의 마음은 있었으나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또 다른 부담은 무엇입니까? 과연 추수감사절 헌금을 얼마까지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봐도 내 마음과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간소하게 하고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또 베푸시는 도움들 손길들을 잘 돌아보시고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치 못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라면 감사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믿음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점검해보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쓸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인데요. 그 행함 중에는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또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감사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때 진정한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번 추수감사절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가 또 온전한 감사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곧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건 지금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시적 표현인 것이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환난 날에 그에게 닥친 지금 환난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는 그 일에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민족인 택한 민족을 심판하는 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일에 너무나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동족, 자신의 나라가 지금 곧 멸망당할 심판받을 만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겹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인 겁니다.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몸까지 상할 정도의 심한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저 환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요, 이렇게 힘들었었는데요, 저를 그래도 감사하게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죠.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신음하고 원망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조금 피하게 해주시면 우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나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환난이 지나가고 고통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감사하는 일,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이 엄청난 비밀을 듣고 곧 임박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이웃 친지들, 자신의 동족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 일을 앞두고 그렇게 환난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너희 어디 맛 좀 봐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어? 괘씸하군. 혼 좀 나봐라. 여러분,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남겨진 자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뒤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바로 세워지는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환난 우리에게 좋은 일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안 좋은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혼내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의 감정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온전한 감사는 고난에서 피했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는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이 고통의 상황을 피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또 우리의 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들어서 마치 시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빵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도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는 늘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던 일에서 2배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 올 한해 제가 잘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소유가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감사의 조건에는 뭔가 우리의 기대가 충족될 때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다. 또 그런 일들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보다는 조금 멀어진, 뭔가 내 요구가 채워지고 내 조건이 충족될 때 드리는 조건부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삶에서 감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추수감사절이 점점 형식화되어지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보다는 내가 이 감사절에 얼마나 드려야 하냐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그렇고요. 그 감사함을 어떤 조건에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조건에 충족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기대치를 채워졌을 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는 진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다. 정말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문둥병 걸린 사람 10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께 붙들고 고침받기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10명이 고침받았으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서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써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문둥병에 걸렸고 당시 문둥병이라는 건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되어졌고요.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나쁜 병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소유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님께 감사하려는 것이 감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드려야 또 얼마만큼 좀 그래도 내세울 걸 드려야 감사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 없이, 감사의 고백 없이, 진정한 마음 없이 그저 헌금을 얼마 드리고 또 무언가를 얼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다했다면 주님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먼저입니까?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표현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환란이 임했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망한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18절에 무엇이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유일한 감사의 유일한 조건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올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에서 건져 주시더라.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했더니 내 통장의 잔고를 풍성하게 해주시더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하시더라.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 있지만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근거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오직 구원의 은혜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요. 유일한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망한 인생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 제사를 감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소유가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구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을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참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묻진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면서 그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인은 번성하고요? 왜 하나님의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당해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진 거죠.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요, 형통하고요? 왜 굳이 그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남 일이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회의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그 시간을 쪼개서 힘들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그냥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주일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막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시는 거 보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기도할 만 납니까? 나는 막 진짜 울며 불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 잘 되고요, 잘 나가고요, 그들의 자녀는 막 승승장구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왠지 쪼그라드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만 납니까? 교회 봉사할 만 납니까? 헌신할 만 납니까? 에이씨, 안 해, 나 안 해, 이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심판하시고 그냥 두시고 되려 악한 이방 나라는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막 감동이 밀려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구원의 감격이 막 용솟음 쳐야 됩니다. 막 전기가 찌릿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느냐?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비록 더딜겠지만, 비록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 시간이 더 더딜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심판이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천지가 2번 뒤집혀도 3번 뒤집혀도 결코 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포임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환난 속에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비록 더딜 수는 있겠으나 오직 의인이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믿지 않은 자들이 잘 나가고 그들의 힘이 강하다 한들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비록 내가 여전히 환난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광전도교회 그동안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걸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또 그것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강전도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고백 속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망한 것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좀 품이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우리의 감사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비록 여전히 환난 속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한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당해야 할 마땅한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하며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성도라 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진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의 10년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진강전도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진광전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